오늘 말씀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될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깨우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나눴어요.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지난 우리 바울의 인생론 시리즈가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대목들이 좀 있었죠. 좀 어렵더라도 한번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 때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영적 성장에서 우리가 좀 긴장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그거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지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기도에 있어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우리가 부담도 되고, 야,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들었으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사역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 가치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긴장을 하게 되고 어떻게 저것을 이루어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히 현실은 매우 곤혹스럽다는 거죠. 아주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의 온통 욕망의 이제 도가니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숙이 이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사실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우리가 이제 받고 현실적으로 여러 격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살이가 힘든 거를 알고 계셨죠. 실제로 몸소 와서 걸어 다니시면서 배고프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강력하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할 것을 염두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워낙 거칠기 때문에 기도해도 지체됨으로 낭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굴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도들이 그걸 계속해서 계승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좀 약간의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으신 거죠. 또한 우리가 이제 유업을 이제 잊고 사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사실은 유업이란 단어 자체가 좀 우리에게 이제 생경할 수 있지만 성경에 저게 이제 사실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저걸 이제 사명, 이렇게 비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화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의 유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사명과 이제 뭐랄까요, 비전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한국교회 이제 교회 성장론과 맞닥뜨려서 그것이 자리매김되면서 사실은 유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승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유산이잖아요. 룰이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흘러왔던 룰도 있고, 우리 가문에 또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추구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맥락은 사라지고 사명을 하면 개인적인 사명, 개인적인 비전 이렇게 감으로써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뭐 자기의 욕망과 탐욕과 또는 어떤 그 교회의 리더십의 그 탐욕과 욕망이 이렇게 얼굴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불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교회 성장론에서 왔기 때문에 갖는 위험성이 있어서 성경에서 그 단어를 즐겨 쓰지도 않고 그래서 유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업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에게 뭐 유산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뭐 10여 년을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모를만 하죠. 모를만 해요. 예.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유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워낙 유업을 쫓아가는 삶이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유업을 확고하게 붙잡는 데는 한 40여 년의 긴 시간이 필요로 했어요. 그런 당장 자기 눈앞에 자기가 거처할 땅을 확보할 거라고 기대했고 당장 자기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40여 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분이 방황하고 번민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얘기할 때 늘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방 땅에서 그냥 거류했어요. 거기에 체류했단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땅을 돌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께 될 수가 없었고 자기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 땅을 이제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간 백지수표 같은 그런 약속을 믿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재능과 그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요. 바울과 다윗과 모세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업 얘기를 하면 저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사명할 때도 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명하면은 저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거나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름 부음을 받았거나라는 구체적인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가.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직접적인 이벤트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50명 전후가 돼요. 50명 전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3만 명 되거든요. 3만 명 중에 50여 명 정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는 사실 찾아간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기가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만나게 된 거고,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 당대에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불화받고 먼 훗날 그 땅, 하나님께 불화받은 땅을 전체를 차지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약 1000년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의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년의 인생을 가지고 자기의 그 꿈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간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분도 사실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구체적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서 애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실제로는 자기가 그 큰 땅을 불화받긴 했지만, 하나님께 약속받긴 했지만, 자기는 장지 외에는 그 큰 땅에 그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요, 가나안에 계셔서 100년 살았어요, 100년. 100년 살았는데, 아기가 몇 명 안 되고, 그죠? 우리 이삭과 우리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또 그나마 아니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이 있고, 이삭이 난 애들이 누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두라에게 낳은 그 7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 봐야 뭐 여러분 몇 명입니까? 20명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봐야 뭐 하늘에 있는 별이 20개입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이 20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워낙 그런 거였어요. 워낙 이분이 모호하세요. 이분은 영원한 시간좌표 속에 사세요. 이분은 그냥 1000년 정도 또는 수백 년 잠깐 온다고 해놓고 뭐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정도니까 이분의 그 시간 스케일은 여러분과 제가 따라잡을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과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 코드와 속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렇게 사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벨락을 차지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승해서 물려준 거 외에 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아주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주목할 인물은 한나죠.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아기를 얻은 거예요. 사무엘을 얻었는데 사무엘을 기도 가운데 얻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그 사무엘이 실제로 긴 300여 년의 암흑과 같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한 이가 한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자기 또 다른 부인에게 굉장히 멸시받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겹게 그렇게 사는 가련한 여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이 2장에 보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구속사적인 거예요. 기름 부으신 왕을 기다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비전을 보면서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아기를 못 낳은 것에 대한 한을 풀으려고 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삼손의 시대였고, 삼손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온 사사였지만 뭐 보기 좋게 낮았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사시대의 꿈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울분을 품고 이 시대를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이 한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쓴 시가 있어요. 그게 22장에 나와요. 그게 다윗의 노래예요. 근데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병행이 돼요. 그 내용과 주제가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사무엘서 저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여인에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얘기가 그게 사무엘상하란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봐서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의 역사적 의미, 영적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 다윗의 역사적 의미, 영적 의미가 이퀴밸런트한단 말이에요. 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나와 다윗은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룬 역사적인 외적인 성취는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 한나가 이룬 것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니죠. 그냥 한나는 소박한 여인이고 애 잘 키워서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뿐인데 성경 저자는 한나와 우리 그 다윗을 대등하게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러는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대단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1000년 스케일로 일어나고 막 100년, 200년 스케일로 일어나고 개인의 역사, 개인의 그 자기의 인생 여정에서도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 좌표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는 아합의 이제 국무 대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합이 정말 악한 왕이었고 그 아내 이세벨은 정말 포악스러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 국무 대신 오바댜가 몰래 그들을 숨겨갖고 백병을 두 군데 숨겨놓고 먹을 것과 음식을 주면서 살려낸 사람이 오바댜예요. 오바댜가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과 이세벨을 죽이고 선한 왕권을 이렇게 옹립하는 것이 그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럼 소박하게 사람들을 숨겨주고 엘리야를 챙기고 그러면서 몰래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그러한 리더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를 성경은 높이 평가합니다. 오바댜의 소명과 오바댜의 유업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이 본 직업이었는데 우리 그 고린도에서 우리 바울을 만나면서 친구가 됐고 그러면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계속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에도 세우고 에베소에도 세우고 그렇게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유업인 거죠. 디모데 이 사람이 뭐 그냥 바울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바울이 이제 너 훈련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에베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유업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 그 주인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도망친 노예였고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자기 팀에 자기를 돕는 일에 자기를 보조하는 일에 너무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어서 우리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오네시모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네시모가 그래서 먼 훗날 에베소의 장로가 된 것을 그죠? 에베소의 사역자가 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냥 그렇게 바울을 수정 들고 시정 드는 사람으로 자기 유업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유업은 소박한 유업들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의 유업은 그건 아예 뭐냐면 비교 우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갖고 아니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삭과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견주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유업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저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과 얼마든지 호흡할 수 있고 여러분과 얼마든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매를 보이시면 뭐예요? 아, 이게 나의 유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네. 그런데 주의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게임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유업의 게임에 들어와야 돼. 그냥 바깥에서 계속 경기를 관전하면서, 야, 나는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맨날 이렇게 해갖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5학년 때, 제가 좀 그때 등치가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야구부가 생겼는데, 야구부 코치가 저를 이제 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켜가면서 너 야구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야구부에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볼도 하고 막, 예? 배팅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선배들, 고참들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저는 뭐 따로 훈련을 시켜주나 했더니 훈련이 아니라 이제 조 박는 거죠. 이제 얼차려도 주고, 엎드려 뻗쳐주고, 조 패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당시 대부분은 그렇게 흘러갔죠. 하지만 제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맨날 도망 다녔어요. 예? 도망 다니고 그 친구들이 쫓아오고 집에 그냥 발로 가버리고,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가방 들고 막 도망가고 그 친구들 쫓아오고, 그렇게 제가 몇 주를 도망 다니니까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땡큐하고 그냥 그만뒀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야구가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그 메이저리그 같은 데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해야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야구할 때 어떤 포지션이 저에게 맞는 포지션인지 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별도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을 뵙고 나름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격려해 드리는 게 뭐냐면 워낙 잘 모르는 거고 워낙 또 그리고 그 유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요즘 이제 비즈니스 세계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뭘 하면 삐까뻔쩍하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보기에 괜찮고 뭔가 결과도 그럴듯하고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소박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게 하면서 나의 유업을 찾아가고 이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예, 말이 거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병이냐면 맨날 사명, 과업, 그래서 우리 저같이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제 그래갖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하는가 싶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죠. 그죠? 그런 것도 열매도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그거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과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잘 분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연단하고 어려울 때는 분명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자기가 그 어떤 궤도에 들었으면 열매를 주시는 거거든요. 열매를 우리가 맺히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교회 성장학파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뭘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거기다 푸시하고 헌금을 또 많이 걷어갖고 그 일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거잖아요.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면 네가 원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원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역동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왠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앉아갖고 뭐 묵상만 하면 뭐 될 일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과를 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제가 그 성도한테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열매가 오래 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성과는 있는데 그게 지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뭘 해보려고 열심히 해갖고 뭘 제대로 만들고 하려니까 좀 무리도 따르고 막 사람들을 푸시하고 그러다가 그게 다 망가진 거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간다면 정말 열매를 맺는 게 맞나? 이거야, 열매를 맺는 게 맞나? 왜? 저희 교회가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을 안 시키잖아요. 자원해서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분 앞에 잘 접목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면 우리 안에 선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우리 안에 그 일을 내가 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기쁜 거죠. 저희 교회 몇 년 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주일학교에서 선생으로 갔는데 좀 특이했다. 뭐가 특이했냐면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가 다른 교회 갔는데 진심으로 하기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교회에서 요청이기 때문에 하지 그렇게 진심으로 하는 경우는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냐. 자기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도록 격려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철학이다. 그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저희 주일학교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늘 광고를 하죠. 하지만 늘 부족해요, 여러분. 거기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저희가 기다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싶으면 그렇게 와갖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기초부터 묵묵히 걷는 게 중요한 묵묵히.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앞서 간다고 반드시 더 크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뒤쳐져 있다고 별별 없이 된다는 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벌써 영성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쭉 가셔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언제 저걸 따라가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한 것을 그냥 꾸준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도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수동적인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능동적으로 콰이타임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수동적으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가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기도문 시편기도도 하고 콰이타임 하고 그런 게 안 되면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렉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다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게 힘드시면 다시 능동 속으로 이게 콰이어 타임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갈고 닦고 그리고 이제 렉시오 DB나 또 그 다음 과정을 이렇게 하시면서 서서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러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1년이 걸리고 길면 한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청소였어요. 매일 교회 나가다시피 했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청소를 했어요. 혼자서 그냥 청소를 다 했어요. 물론 교회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제가 혼자서 청소를 다 했어요. 그냥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 했어요. 그냥. 그냥 청소하는 게 좋아서 했어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할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청소부터 하자. 청소부터. 우리 뭐 가끔가다 우리 봉사부에서 청소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부장 같은 경우는 목사님 청소할 사람이 없어갖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세요. 여러분이 청소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뭘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주일학교 교사 하다 보니까 청년부 리더도 하고 뭐 소그룹 이제 제 단체에서 소그룹 리더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간사가 돼갖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걸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소소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그 룰과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자꾸 이렇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게으름이에요. 그죠? 내가 게으른 자와 밭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다.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격려하고 기대하지 나오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뭐 중간에 한번 시련도 주시고 중간에 고난도 주시지만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도 넘어지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니까 너희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거 이제 8절부터 10절에 나오거든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그런 일들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내로서 자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다가는 저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내면의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역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영성을 같이 계속하면서 하다 보면 적당한 때에 적절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가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워낙 능동적으로 가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 지점에 가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고 거기에 적절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돌파하는 거, 그게 치유 사역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통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것은 수동으로 가면서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분의 방식으로 눈물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애통함을 주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기법으로 사실은 더 많이 역사에 오셨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치유 사역이 좀 더 능동적으로 개발된 건 사실이지만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기 올라오고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 앞에 머무는 일을 지속할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분이 반드시 치유와 회복 속에서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냉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자는 영적으로 풍성한 자는 지속적으로 더 넉넉해지고 영적으로 공핍한 자는 자기가 있는 것도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가면 갈수록 이게 성장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유보하고 방치한 채 지내다가는 더 큰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데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간 관리가 아니라 때 관리로 가야 돼. 자, 보세요. 이제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면서 항상 기도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쁠 때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게요. 비밀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이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역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 많죠. 하루하루가 즐거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점점 기뻐하는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면서 하루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동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역동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서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몰랐어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라. 이런 어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는데 이 세월이라는 말 자체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시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근데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시계로 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야. 이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주관적인 거예요. 때예요. 어떤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지니는 순간이죠. 기회나 전환점이에요. 우리는 때라고 번역하죠. 네, 그 때가 이게 그 카이로스거든요. 성경은 시간을 관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때를 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자기에게 닥치는 사건의 흐름과 자기 마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동의 흐름을 잘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아끼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내가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핵심이 뭐냐? 핵심 원리가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뭐 태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때 계속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걸 보면서 이게 때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몇 가지 기록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성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잘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돼. 그걸 하루 중에도요. 이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몇 번씩 있단 말이에요. 하루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 감정과 이 내면의 역동의 흐름이 여러 가지가 교차, 여러 가지가. 그죠? 많이 교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엉클어지는 거죠. 그때가 다양하게 엉클어지고 나를 힘들게 해서 그거를 주체 못하니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항상 기도하라를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하는 방법으로 항상 기도를 실천했어요. 여러 차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이제 5번 머리 쭉 나가다가 결국은 7번, 9번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한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저 문제를 실천하려고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몇 차례 기도할 때 나한테 좋은 어떤 역동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의 기질과 이걸 잘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몇 차례 해야 돼, 나한테 그게 잘 작동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사각오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 차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바쁜데 나도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7번씩 9번씩 기도를 했을까? 처음에는 이제 뭐 고대 사회니까 뭐 할 일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3번에서 4번, 5번으로 가는데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어렵지? 보면은 뭐 할 게 많아요, 할 게. 그 중에서 뭐 이제 전화도 해야 되죠? 이제 문자도 날려야 되죠? 카톡 반응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막 유튜브도 막 보잖아요. 유튜브는 또 레크레이션용으로도 있고 비즈니스용으로도 유튜브를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유튜브를 10번 이하로 보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대부분이 10번 이상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5-6번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바쁘다. 바쁜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나는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을 찾지 못하는 거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제 그랬으면서 내가 기도할 짬을 늘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 그 경험의 골짜기를 넘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서 이걸 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그걸 깨닫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7번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 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일사각오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여러분이 뭐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천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째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중보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 그래. 항상 기도하는 얘기 하다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중보 기도도 해야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알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중보 기도가 제대로 들어박혀야 기도의 역동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릴레이 중보 기도가 한 거예요. 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 시간을 하니까 기도가 살아난다.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보 기도를 지금 많이 하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매일 해버릇해서 이제 한 번 하신 분들은 두 번 하시고 두 번 하신 분들 세 번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한 번 해보세요. 네, 하루에. 사실은 하다 보면 제가 다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보호사님들이 그걸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란 말이죠. 거기에 때로 마음을 실 수도 있고 마음을 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20분 정도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럼 성경을 소리내서 10분 읽어라.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자기 성경을 소리내서 10분 정도라도 읽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기도가 질의 이제 향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정말 질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고 생각해. 어디서 온 거냐? 도교에서 왔어요. 샤머니즘에서 왔어요. 네? 또 우리도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양 종교에서 기도를 정갈하게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워밍업을 많이 하잖아요. 참선도 하고 목욕 재개도 하고 옷도 하고 그다음에 자세 같은 거 열심히 개발하고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그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동양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일상생활을 살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 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아무 데나 싸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는 그 형식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중간중간에 은혜가 많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게 내 마음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울게도 되고 간절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차례 정해놓은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력 있는 영적 감성을 자꾸 키워가야 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이거를 기도 생활에 적응하면 저게 다 100%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 스케줄이 되게 바쁘다. 그럼 내가 오늘 몇 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알람을 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대인이. 그리고 알람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이게 알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즌이 중요하니까. 예? 그죠? 그게 중요하니까, 이벤트가 중요하니까, 그럼 요 이벤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연속할 때 요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를 주세요. 찬스를 주신다고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녁 성찰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쭉 돌아보면 내가 오늘 뭘 놓쳤고 어디가 좀 문제였는지를 자기가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유기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간에 그걸 자기 숫자를 갖고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자기 리듬이 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기도하고 전화 받다가도 기도하고 얘기만 들어도 그때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둥을 박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anytime, any place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영성을 우리 잠언에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혼자 읽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짜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가슴에 새기고 반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막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더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게으른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